것들을 뒤만 백밀러만 계속 쳐다보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길 원한다면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잊어버릴 것 좀 잊어버려라. 예, 이것입니다. 잊을 것 좀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못하고 살면 그 잊지 못하고 사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을 향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자 뉴턴은 자기가 친구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연구하는 연구 과제가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친구가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친구는 기다리다가 저녁이 준비되니까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식탁 위에 놔뒀습니다. 기다리다가 이 친구는 그냥 하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늘 습관처럼 그냥 가버렸습니다. 뉴턴이 밖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빈 접시가 있어요. 내가 저녁을 먹었나? 안 먹었나? 아, 빈 접시를 보니까 먹었구나. 그리고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는 어떤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배가 고픈 걸 보면 내가 저녁을 분명히 안 먹은 것 같은데 빈 접시를 보니까 내가 밥을 먹긴 먹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날 저녁을 안 먹었다라는 어떤 글 속에서 과연 물론 좀 특이한 사람이지요.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석학은 자기 집 주소를 외우지 못해서 집을 못 찾아간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런 천재 과학자가 자기 집 주소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거꾸로 되거나 잘못될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들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엉켜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오랫도록 기억한다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참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처음 그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실은 전 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에게도 자격 없다고 인정되었던 그런 막내, 이새의 아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기로 약속을 했는데 양을 칠 사람도 필요하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최소한 우리 아들들 중에서 아니에요. 형제들도 다 동의합니다. 에이, 쟤는 아니야.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건 그 당시에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아들들은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우리 성도님들이 입은 제가 취임식 때 좋은 옷을 준비해 주셔서 제일 폼나죠. 키도 제일 크고 제일 멋있고 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제발 좀 딴 데 가서 쓰라고. 혹시 사진같이 찍으면 자꾸 비교되니까. 근데 좋은 옷을 입고 너무 좋은 옷을 제 몸에 잘 맞춰서 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이세의 아들들 모두가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 있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여전히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들이 답니까? 예. 근데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외모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형제들과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람을 보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 하나님의 평가하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런 놀라운 마음들을 결코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을 혼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이 되면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은혜는 어디에 묻고 원한은 어디에 묻는다고요? 우스갯소리를 거꾸로 하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건 참 우스갯소리고 개그 콘서트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정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이 농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잖아요. 원수와 원한은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물에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그걸 뒤집어 가지고 어떤 잘못된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풍자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면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올바른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고마워할 것들은 잃어버린 채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고 미운 감정을 가진 것은 내 가슴 깊은 곳에 스스로가 상처처럼 가지고는 늘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놀라운 사건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은 식사에서 식사를 할 때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라고 하지요.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 아주 맛도 없는 그런 빵을 놓고 그들이 먹습니다. 매년 그렇게 먹어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먹어야 돼요? 또 허리에 띠를 끼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장처럼 하고 그 식탁에서 서서 밥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 이날은 이런 날이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해방돼서 광야로 나갈 건데 이제 급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출발하기 위해서 식사도 이렇게 한 거란다. 아이들한테 그대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산다면 광야에서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자꾸 상실하고 망각하니까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쭉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키도 크고 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숨었어요. 저는 참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 있는다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자기 신분에 스스로 속다가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 사진, 제 그림에다가 써놓은 거 좀 은퇴할 때까지 안 잊을 거고, 제가 죽어서 제가 이제 화장을 하게 될 때 그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같은 마음만 가져주십시오. 예,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게임하다 그린 그림이잖아요. 제 그림, 제 사무실에 있는 그림.
게임하면서 목사님 얼굴 그리기, 눈 그리기, 코 그리기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 쓰기 그랬더니 저희 다영 씨는 거기다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써놓고 그랬는데 아이 좋습니다. 예, 기억해야 될 것, 잃어버릴 건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바울의 권고 속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좀 잊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잊을 거는 좀 잊으면서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패잔병으로 만드는 실수와 실패를 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과거에 실패를 하고 또 실수를 했는데 뻔뻔하게 그냥 아무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내 실수와 내 실패를 내가 잊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와 내 실패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우면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잣대는 참 어떨 때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왜 그래?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왜 그래?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끊임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온 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잊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들,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나는 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잊을 수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신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모르스죠. 모르스라는 사람이 12년 동안 이걸 만들었대요. 근데 얼마나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 가난을 경험하게 됐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걸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늘 실패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마지막 이제 성공하게 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이건 성공이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성공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에 멋지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멋진 모르스 부호라고 하죠. 띠띠띠띠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가 연락할 수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가 잊을 수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결코 그는 대단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아까 우리 윤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아까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감사할 조건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균형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늘 성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잘못할 때는
어떤 자리건 어떤 상황이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잊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에 매일 때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못해요. 난 안 될 거예요. 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하고 늘 그런 관계였어요. 스스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게 될 때 우리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 굴레로 자꾸 씌우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는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스스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했다는 표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삼십냥을 집어던집니다. 돈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중요한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끊임없이 잊지 못하다. 물론 잘못해놓고 나서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가룟유다를 버리셨을까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살인 강도를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팔고 죽게 놔뒀다고 해서 그 제자를 안 보시겠습니까? 유다가 찾아만 갔더라면 예수님은 충분히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갇히게 될 때, 그 기억이 자기를 지배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정말 자격 없고 나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쓸모없고 자격 없고 나는 어떤 모임에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축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다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옆길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우개는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지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패와 좌절 때문에 고민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건 놔두십시오. 제가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백조와 같이 벌벌 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느도 붙잡지 않을 겁니다. 그 어느도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멋지게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서로 느끼고 고민하고 발견했던 모든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제 새롭게 멋지게 그런 것들 통해서 멋지게 하늘로 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도 함께 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실수와 내 실패를 잊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제 상대를 향해서도 너그러움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노숙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노숙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을 질러서 교회가 홀랑 타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끄고 이제 교인들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반대했던 사람들 또 그 일들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 여러 부류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조그만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날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모든 회의하는 그 의견들 속에서 결론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노숙인들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최후의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정말 한 예수님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원한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를 새로 짓고 더 좋은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들로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했다라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 누구를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생각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를 즐겁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말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드려.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도 왼뺨을 때려야죠.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 대결,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생사를 걸고 전투를, 대결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에게 그만큼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그만큼 그 사람도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의 율법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너무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늘 나약해지고 피해를 받아도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도 용서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걸 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좋은 겁니까?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내 속에 싹이 틀 수 있는 미움과 원망의 상처는 생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 구석에 내 것을 빼앗긴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내질 수 있지만 용서함으로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자고요.
링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의 그런 말들을 들은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 누가 모릅니까? 알지요. 원수는 없애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예, 원수는 없애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싫다고 나를 나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증명했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리고 링컨 스스로가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가 잘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안 될 때, 부족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상처나 골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쉬운 말, 요즘 현대말로 할게요. 핸디캡을 잊어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조건, 불리한 상황들. 제가 한 번은 젊은 날에 감리교의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습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시작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굉장한 그 바운더리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때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보스턴하고 몇 군데 가가지고 학교도 알아봤는데 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총학생 회장을 포기하고 학교 측에 붙어서 이사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제가 유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다 해준다고 저한테 제시했어요. 근데 도저히 제지하시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걸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유학은 참 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나는 배경과 조건이 너무 나약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을 꼭 잡고 너네 아들이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제 조건에 대해서 불리하다, 약점이다, 핸디캡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좋은 조건, 좋은 상황, 내 아버지가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장장로님 한 20억 정도 부모님 물려주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 딱 멋지게 시작하셨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불리하고 우리에게 핸디캡이 참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지내오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회를 하면서 30년 목회를 한 분들에게 패를 드리고 그리고 축하해 주는데 그 30년 목회를 한 분들을 축하해 주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걸 봤는데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야, 한 직업에서 30년 동안 저렇게 참 대단하다. 정말 박수 받을 만하고 또한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핸디캡, 불리한 조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붙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다니면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꼭 그러잖아요. 우리의 길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실제로 재수할 때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후로는 오히려 저를 도와줬지 한 번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한다라는 마음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건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매일 때 내가 그때 누구한테 이런 혜택을 받았었더라면, 나에게 조금만 더 조건이 좋았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나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으면 바울이 쓰던 그런 앞치마 같은 것을 환자의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덮어놓으면 그 사람이 막 나았대요. 실제로 바울은 죽은 사람을 가서 기도해주고 살려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졸든 두기고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초대교회 때 대단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2층에서 있던 난간에 얽혀앉아있던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이건 참 너무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그리고는 그 두기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까지도 경험했던 바울인데 그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 혼란스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갈등됩니다. 오로지 앞에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사명의 일들, 이 일들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물어본다면 저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저를 이렇게 자꾸 만드네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당당하고 신나는 멋진, 그래서 참 살만하고 좋다, 이것을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